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오늘 또 아침에 또 교회 오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또 설교 때에도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의 열심으로 보면은 불교도인이나 이슬람교인의 그 기도에 대한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이슬람의 그 라마단이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정도의 열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나 아니면 도교, 무교 이런 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기도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소원을 구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도움을 구해서라도 문제를 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윌리엄 캐리가 주연한 올마이티 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잠시 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신에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기도를 다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게 응답을 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기도가 올라오고 그 다음날에도 또 수많은 기도가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질려서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영화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로 그런 화면을 보여준 건데 어떤 기도를 하던 그 기도대로 응답되도록 그런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TV 화면으로 전 세계에서 폭동과 전쟁과 싸움과 이런 난장판이 된 그런 모습들이 TV 화면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모든 기도가 그대로 들어진다면 아마 가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아니면 무속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상하고 슬퍼서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정말 힘들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풀어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너무 다르고, 어쩌면은 정말 풀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정도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것이, 모든 방향들이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춰져서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몸소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돌아서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의 유익이죠. 하나님, 오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직장을, 그런 사업처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이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잔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이 순간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당연히 3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계속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동의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중요한 2가지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과 판단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실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도가 자꾸 그쪽으로 간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순간에 우리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에 그 영주권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을 이제 진학 앞두고 있는 그 자녀가 대학 가기 전에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영주권이 계속 지체되니까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영주권을 놓고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은 다급하게 영주권 문제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을 주민, 아프리카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집을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집사님을 포함해서 같이 기도했던 몇몇 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쳐들어올 때 그 집을 둘러싼 건강한 청년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마을 주민들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의 영주권도 그 다음에 제대로 나와서 풀어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거는 해결한 다음에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잠시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우리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애 어른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각자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른스러운 답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고급한 기도이고 더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어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너무 일찍 경험하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할 때 그 아이들을 애어른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참 기특하다라고 해서 많은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애어른이다라고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애어른만큼 불쌍한 아이들이 없지요.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것이 없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러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어른들의 눈에는 어른스럽다, 기특하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인 아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면 그런 모습은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성인 아이가 여전히 우유를 먹는 그런 모습이처럼 아직 몸은 컸지만 아직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자라지 않은 것처럼 성인 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자라야 하겠죠. 기도에도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른인 것처럼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성인인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풀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연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갈수록 기도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죠.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늦은 때였고 몸도 피곤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훈련, 기술들을 전쟁터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늦은 시간에 잠을 잤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했는데도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느냐. 우리는 다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몸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다 이해해 줍니다.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뭐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쁘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빠도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이해해 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지만 바쁜 걸 알지만 많은 일이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그 전쟁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다 싶을 때 일이 터지고 또 괜찮다 싶을 때 또 계속 일이 터지고 또 힘들 때 연속해서 일이 터져서 우리 마음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신앙마저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사탄은 가정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같이 한다는 말처럼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뒤흔들죠. 하늘을 높이 날던 매가
땅에 토끼나 쥐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갑자기 확 날아와서 낚아채가는 것들을 많이 봤을 줄 압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마치 사탄에게 날 잡아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구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주변의 관계에서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고 그로 인해서 서로 실족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사탄의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돌아오셔서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반복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가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제자들은 기도해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말은 긴박성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처럼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강하게 기도하라는 말을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 다시 기도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참하도록 부르시면 그 순간에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도로 동참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지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어려운 시간을 그냥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보통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MCC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얘기나 저에게 해주신 얘기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탄의 방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사탄은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갈등을 만들고 다투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탄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그 뜻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개인을 갈등을 만들 수 있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탄이 싫어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라면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갈등 만들고 괜히 어려움 만드는 것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시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윤경희 지사님도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점점 인간미도 없어질 것이고 각박하게 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부할 수는 있겠지만 경쟁이 그만큼 더 심해질 것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생기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모습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라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유혹과 핍박과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깨어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놓고서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 보이면 그 마음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세상을 살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함께 하시는 과정이,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